오늘 살아서 움직이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몇 주간 함께 내용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공동체의,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내 말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친절하게 사랑의 말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날 크고 놀라운지 저는 주님 감탄합니다. 벌써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임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사는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주님, 저희가 힘들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돈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기도하실 수 있겠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는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반대로 주님, 땅에서 우리가 매인 것을 풀 때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그게 성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로 시작하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 저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저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으려 하지만 저는 돈이 있고 없음을 의지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다 여기에 속한 기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 다음엔 뭐였죠?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로 바꿔서 기도드릴 수 있겠죠. 또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싸움은 이기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계속되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런 사탄의 참소하는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뭐 그거밖에 안 되지.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순종해도 소용없어. 노력해도 결심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은 다 사탄이 주는 말이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막 비참해한다거나 뭐 사람을 향한 기대나 소망을 품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가지고 살게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거리들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또 스스로 방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격도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그렇게 이 뒷부분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리더 수련회에서 이렇게 각 주제별로 3분 정도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 타이머를 3분 동안 3분마다 한 번씩 벨을 울리게 하면은 3분 정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땡 하면 또 3분, 그 다음 3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또 땡 하면은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는 게 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기도할 것들이 많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기는 이 기도를 그냥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라는 이 방식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내셔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번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던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서 스케줄표에다가 표시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뭐 새벽 6시 혹은 뭐 점심시간 12시 반 저녁 8시 이렇게 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일이 없는 시간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누가 전화 오면은 나 지금 좀 바빠. 왜? 하나님 만날 시간이야. 그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근데 기도하시기만 하면, 시작하시기만 해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멘. 네, 강요가 아니고 좋은 길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네, 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괄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옆에 각주 표시하고 뭐 괄호 6번하고 밑에 보면 고대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적혀 있는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우리 이 무슨 박물관에 한 권으로 이렇게 쭉 원본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원본은 이미 없어졌고 원본에서 이렇게 필사한 베껴 쓴 성경들이 여러 것이 존재하다가 뭐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리로 어느 동굴 같은 데서 발견이 된다든지 뭐 그게 뭐 1500년대에 쓴 것도 있고 뭐 1000년도에 쓴 것도 있고 800년도에 쓴 것도 있고 뭐 300년도에 쓴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파피루스라는 고대 종이나 이런 걸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고학적 발견이 있을 때마다 그 사본들을 모아서 거기에 공통된 부분들을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이 고대 사본에 없다는 얘기는 오래된 사본, 즉 뭐 한 200년대 정도에 쓴 걸로 추정되는 AD 서기 200년쯤 쓴 걸로 추정되는 그런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었는데 한 500년대에 쓴 사본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쓴 사본에는 없고 나중에 쓴 사본에는 있으니까 후대에 누군가가 이 구절에 대해서 첨가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은 이렇게 성경에 괄호를 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이건 뭐 누가 이렇게 사람이 잘못 적어놓은 것이다 하고 무시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고, 많은 사본들에 적혀 있는데 옛날 사본에는 이 말이 안 적혀 있다, 그런 뜻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따라서 주기도문 전체의 정리와 또 결론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원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대개라는 말이 앞에 붙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대개가 무슨 뜻이죠? 대개 그렇다, 뭐 대개철인가요? 어떤 제 친구는 어렸을 때 그냥 외우니까 되게라고 외웠더라고요.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되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웠더라고요. 그것도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한글로는 대부분 그런 뜻입니다. 거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고, 영어 성경과 그리스어 원문의 뜻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because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기도의 근거를 말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우리가 이유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정말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하나님 날 안 사랑해.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구절이 정말 다시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연료와 같은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차례 좀 보시면요, 먼저 나라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나 군사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인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잘 살고 싶다고 모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정말 잘 살고 싶다,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입버릇처럼 말은 하지만 서로 권력을 다툼을 하거나 자기들이 그 복수를 해서 이기거나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취하는 데는 아주 민감하지만 정말 잘 되기 바라는지 모르겠는 정도로 싸우고 다투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이 세상 나라는 완벽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기준도 그렇죠. 세상 나라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때로는 비참한가요? 회사를 다니지만 사실 별로 일도 안 하는 회장님은 돈을 막 몇십억, 몇백억씩 가져가고, 나는 휴일도 없이 근무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죠.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살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고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실패했어도,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존귀한 생명들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자녀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대학에 갔는지가 그 아이의 옳고 그름이나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가든 어떤 인생을 살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사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세상 나라에서 모든 걸 가져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 마지막은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혹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평범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라는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길이어도 그것을 비참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뭘까요? 힘입니다. 힘.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사세요? 돈의 힘으로 사십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든든해서 그냥 평탄하게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염려돼서 막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다면 돈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같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돈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권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다스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다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기 싫은데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정말 어떻게 저 사람만 좀 어떻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사탄이 주는 말, 야 넌 그래서 안 돼, 너 어차피 안 돼, 너는 남들보다 못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 뜻대로 살아, 작심삼일이잖아, 하지마, 이런 게 다 이제 사탄의 권세가 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이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좀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제게 힘을 주세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 제게 힘을 주세요. 어떤 날은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무기력한 날,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밥이 안 넘어간다,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아유 힘들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런 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기도도 못 하겠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 성경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일 해야지, 좀 괜찮아지면 해야지. 언제 괜찮아질까요? 그게 노력해서 괜찮아질 정도면은 그 정도로 힘들지도 않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제가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에 싸워 이길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힘을 저에게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사는 거예요. 묻겠죠? 여보, 배우자가 묻겠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즐거워? 왜 이렇게 힘이 넘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을 주셨어. 그래, 아버님이 아버님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힘을 주셨어. 나에게 힘을 주셨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게 들릴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구나, 나도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힘을 내야지.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 우리는 보통 세상 나라에 속한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시상식 같은 데서 가수들이나 예능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속한 영광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럽지 않았어도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원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어떤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화낼 상황이고 누가 봐도 막 복수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상황인데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묻겠죠, 궁금해서. 아니, 무슨 당신 부처님이야? 왜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화가 안 나. 화내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다른 방식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노래 못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 입술을 열어 아버지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도, 내 인생이 막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저의 영광이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뭔가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지만 우리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계가 명확해요. 나이가 더 들면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갓난아기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일에만 예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가르쳐 드릴까요? 예배 혼자 드리는 법? 찬송을 한 장 들으시든지 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부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셔도 되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셔도 되고, 찬양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노래 불러도 누가 들어요? 내가 혼자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잠깐 침묵하십시오. 한 1, 2분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제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침묵하다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잡념, 보통 이 문제, 그 사람,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숨이 막히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때 맡겨드리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 예배 드린 겁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 제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짧은 한 5분 정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 지금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막혀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공포스러워요.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을 잃어버리고 죽겠는 이유는 그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뭐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이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력, 그 생명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힘을 받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으면 살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정말 허무하고 답답하고 힘들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져 있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그냥 아버지라고 또 썼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잊어버려요. 기도의 내용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했어요, 기도를. 근데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럽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렇게 막 기도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들을 주신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고, 할렐루야. 주시고자 하면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며, 가져가시고자 하면 가져가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형편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에서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물론 이렇게 오디오로 들리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러시길래, 하나님이시죠? 저 그거 모릅니까? 좀 약간 투명스럽게 제가 좀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시지 제가 그거 모릅니까?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너 왜 그러느냐 그러셨어요. 네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 왜 그렇게 네 맘대로 안 되면 화내고, 무시당하면 복수하고, 가지지 못해서 막 안달이고, 왜 그렇게 욕심내고, 왜 네 고집을 그렇게 부리고,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한테 맡기지도 않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너 왜 그러니?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뿐더러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 의심할 수 없죠. 내 인생에 아무리 안 좋은 일들이 생겨도 그만하겠습니까? 아들을 누구 대신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히, 오늘만 아니고 영원히,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막 부럽고, 이렇게 사진 올리고 이렇게, 나는 어디 지금 발리에 있다, 호텔에 있다, 나는 이번에 명품을 샀다, 그런 게 막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지 않아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발리에 있지 않아요. 휴양지에 있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명품에 있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외제차에 있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좋은 집에 있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그 많은 돈에 있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걸 못 가져서 죽을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아니면 난 그럼 무슨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별거 없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번에 우리 엄마 먼저라는 양육을 했는데, 그 엄마들이 이제 특히 이제 어린애기들을 키우실 때 엄마들이 좀 너무 고생이 심하고 많다 보니까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살고 하느라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구나, 이걸 다시 좀 회복하시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수료식에 그 가족들이 영상 편지를 보내신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뭐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같이는 못 보는데, 그 가족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늘 그렇게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제 밥도 잘 먹고 수학도 열심히 할게요. 뭐 하고, 우리 하은이라고, 또 김보현 집사님 딸 하은이라고 있는데, 하은이는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럼 얘기해봐. 하은이도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그런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평소에? 자녀들에게 야, 너 아들아, 난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행복하다 말씀하시면서 사세요? 딸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네가 무슨 사고를 쳐도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 엄마, 저는 엄마가 저희 엄마라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버지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형제들끼리도, 동생아, 난 네가 내 동생이라서 너무 좋다. 남편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내 인생은 없었어.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살아줘서. 고백하십니까?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지나치면서 사랑해 사랑해 뭐 이렇게 그냥 고마워 사랑해 뭐 이렇게 그냥 쓱 지나치는 말로는 하지만, 진지하게 내 마음을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 하십니까? 잘 안 하실걸요? 근데 그러다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얼마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람들을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거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평생에, 그러니까 뭐 이건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맥주병이 수영장에 가가지고 수영을 첫날에 배우는데, 맥주병이에요. 제가 맥주병인데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 첫날에 배우는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막 저 병을 막 쫙 이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거기 이제 공댕이 하늘로 쳐들고 엎드려가지고 발차기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든데 딴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수영 어차피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면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뽀글뽀글 하면서 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없이 이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를 배우셔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색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며 또한 응답하시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연습하시고 짧으나마 내 말로 바꿔서 조금씩 해보시고, 또 그 기도에 주신 은혜를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아까 드렸던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선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어가지고 그 기대를 좀 만족시켜주면 그 사람하고 만나는 게 즐겁고 관계가 원만하지만, 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탓하고 은근히 압력을 넣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근데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시지 않고,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이미. 그래서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얘야 너 네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얘야 네가 뭐 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 예수님을 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저희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하여 있음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과 짐들을 덜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주님의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주 예수님께 나와서 보게 해달라고 하였던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하며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말하는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와 시험과 유혹들에게서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날마다 그 생명 안에서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어색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지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 위에와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하는 집 우리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습니다.